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수많은 길 중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선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요. 이제 가정의 달이 끝난다고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화목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특히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 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데 저는 그 공포심을 호기심이 늘 이겨서 사고를 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함부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집을 2번이나 잃어버리고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아가 될 뻔한 위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좋은 경치가 아니라도요, 보고 싶은 것 있으면 보고 싶고요,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또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저는 유명한 관광지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광지 다니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 그다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주로 남들 안 가본 데를 골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 번 겹쳐서 스케줄을 짜지도 않습니다. 갔던 데는 웬만하면 다시 방문하기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냐고.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여행을 하면요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낯설다는 거는 익숙하다는 것의 반대잖아요. 익숙하다는 것이 주는 장점이 있죠. 일단 편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죠. 하지만 배움은요 낯설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은 익숙함을 통해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아는 문제 맨날 풀지 마라. 모르는 문제 끙끙대고 풀어야 결국은 실력이 느는 거다. 배움이라는 게 여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낯설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요, 배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또 그만큼 얻는 것이 많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배운 사소한 것들부터 중요한 느낌들,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획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려면 계획을 잘 짜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굉장히 큰 단점인데, 무엇인가를 궁리해서 계획을 짜는 것 정말 좋아하는데 계획 짜는 것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은 거는 누가 옆에서 처리해 주든지, 제가 그거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겠죠. 여행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디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타야지, 누구와 함께 가야지, 하나하나가 귀찮은 일이지만 저한테 참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저는 여행을 하면 이상하게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근데 저는요, 어떻게 이 몸 가지고 빨리 여행 가야 되겠다. 더 힘들기 전에
막 고생해서요. 막 너무 힘든데도 여행만 가면 아픈 게 없어져요. 제 심지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청년들하고 선교 여행을 30대 초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행 가기로 다 해놓고 그 전날 한 2, 3일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공항에서 되게 웃긴 얘기인데 뛰어다니다가 카트에 치였거든요. 카트에 치였는데 머리부터 떨어져 갖고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너무 힘들게 무리를 해서 몸 상태 너무 안 좋았었고 병원에 갔더니 이때는 쉬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안 가요? 청년들하고 가기로 다 몇 달 전부터 약속된 건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여행을 가면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 나가면 X 고생이다 이러면서 웬만하면 나는 집에 있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바울은 참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하면 뜨는 게 지도예요, 지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거리나 시간이나 참 대단한 거죠. 바울은 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걸어 다녔던 것들을 상상해봐도 야,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제가 또 애들하고 보드게임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보드게임이냐면 제목이 바울의 전도여행 보드게임입니다. 얼마나 다닌 데가 많으면 전도여행 보드게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서 우리 교회 학교에 비치해 놓을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바울이 한 장소에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감옥에 있을 때거나 아니면 교회와 양육을 위해서 1, 2년 짧게 머물렀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바울이 늘 움직였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평소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의 장거리 여정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라면 자율성이 없으니 이걸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 로마로 가는 길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그만큼 이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정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었었는데 로마로 가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마지막 2장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시작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누군가 여행 갔다라는 이 앞에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 여러분 안 그러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특정한 기간에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것들에 대한 파악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로마행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바울이 누구와 동행했는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행도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요, 출발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질문해 볼게요. 자, 문제 지금도 퀴즈입니다. 바울은 누구랑 여행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누구요?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율리오가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이라는 뜻은 로마 군인들 100명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군인들 100명 이하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 일행을 호송하는데 꼈을 거다. 자,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이동했다. 또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몇백 명, 몇십 명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0명 이하였겠죠. 죄수들이 좀 있었다. 또 세 번째.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 5번 나와요. 본문 포함해서. 근데 어느 때 나오냐면 바울이 누구와 동행했다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종의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이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신분이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동행하면서 이 아리스다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거다. 저는 그래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동역자로 아리스다고가 동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리오 및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죄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낸 답 아리스다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자,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라고 쓸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됩니다. 누가가 여기 안 쫓아갔으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겠죠.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속에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갔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사람이 죄수 일행도 있고, 그 다음에 율리오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바울이 이 일행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 중에 어디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랑 가느냐 이런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행 갔을 때 누구랑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같이 여행 갔다가 사이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말도 잘 안 하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여행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왜 싸워요? 안 맞는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데, 여행 가려면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여행 누구랑 갑니까? 어느 권사님 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 나 갈래요?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그분 가면 난 빠질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잖아요. 이 여행이요, 동행하면 고생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리고 신나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정은요, 죄수로 로마까지 호송하는 과정인데,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에 동행을 했다라는 거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만큼 걱정하고 신뢰하고 도와주고 싶어. 바울 입장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수많은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 중에 2명이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이 장거리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목사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요. 포기하지 않았어도 될 일 결국 포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항해, 여러분 그 항해는 누군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만 가세요, 목사님만 가세요, 장로님만 가세요, 권사님만 가세요, 좋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갈게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손잡고 함께 가야 할 항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를 보세요. 모든 것이, 모든 것, 누구 하나 제외되고 빠지고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여행을 했을까?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타고 여행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행 계획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제주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어떻게 갈까요? 배 타고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헤엄쳐서 갈까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군요. 제가 농담을 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타고 로마로 향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뭐 타고 갔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절 배 타고 갔어요.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이. 배 타고 갔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갔다. 이 의미는 뭘까? 배 타고 가는 게 쉬워요? 걸어가는 게 쉬워요? 예.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도로가 사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배 타고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지만 여긴 지중해고요. 지중해에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배예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뭐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행은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육로로 없었느냐?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길을 놓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고요. 로마의 길에 대한 유적들을 살펴보면요, 마차 2대가 교행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좋은 길이 이 돌로 이렇게 쫙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전도 여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길들이 로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육로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오래 걸리고 피곤합니다. 다만 배를 타면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수월한 면은 있죠. 전제가 있죠. 일단 배멀미를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배는 오늘날 우리가 타는 배처럼 동력 장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배는요, 돛을 놓고 이 바람을 받아서 가는 범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선은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 타고 편안한 여행이다 육로보다, 그럼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도와줘야 돼요. 날씨가 도와줘요. 순풍을 받는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다, 그러면 배는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바울 일행은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잠깐 섰다가 무라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배는요, 어떤 배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고 아드라무테노로 향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드라무테노로 향하는 배는 아마 상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드라무테노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땅덩어리 3개가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묵직한 땅덩어리가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서쪽 지역에 무시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무시오라는 지역의 항구 도시가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안 나오지만 글로 향하는 배였어요. 이 배는 작은 배였고요. 곳곳에 내려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선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배에 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왕 로마까지 갈 거면 한 방에 가는 큰 배를 타지 않고 작은 배를 탔는지.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배울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어디에서 탔습니까? 욥바에서 탔습니다. 욥바는 가이사랴하고 가까워요.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이사랴가 신도시가 세워지기 이전에 욥바항을 통해서 배가 들락날락했으니까 가이사랴는 신도시고요. 근데 어쨌든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어디죠?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멀어요. 그 지중해의 끝에 있는 이 스페인의 마지막 도시, 마지막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는 한 방에 탔는데, 그때 제가 요나서 강해를 하면서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가 탄 배가 자주 있는 배가 아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기를 결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야싸 그러고 신나서 갔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네, 그런 정도로 이 이스라엘 이 가이사랴 항이나 욥바 항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큰 배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작은 배였을 가능성이 많고, 작은 배를 타고 배를 갈아타면서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항해를 놓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배를 타는 것도 사람의 결정이고, 그 배를 누구랑 타는 것도 사람의 결정이고, 언제 타야 될까, 이것도 사람의 결정입니다. 특히 이 일행에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리더격인 율리오라는 사람. 그런데요, 이 항해는요 율리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항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움직이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방주와 배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방주, 최근에 노아의 방주를 재현하겠다 그러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배를 보여드릴게요. 배? 이거 방주예요. 배 아니고. 이거하고 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노아가 만들었던 거는 배예요, 방주예요? 방주입니다. 방주는 영어로 뭐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아크라는 단어를 써요. 배는 쉽이죠. 배하고 방주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니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말고 히브리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테바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 테바가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노아가 만들었을 때 이 방주에 대한 표현이 다 테바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언제 나오냐? 아기 모세를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누인 다음에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그러면 사이즈만 다르지, 크기만 다르지, 모세가 뉘어서 띄워졌던 그 갈대 상자하고 노아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그 방주하고 뭐다? 같은 거다. 말이 같은 거니까. 이 얘기예요. 집에서 종이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웠어요. 이것도 배잖아요. 저기 바다에 있는 큰 배도 배잖아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 테바는 뭐냐면 그냥 네모난 물에 뜨는 상자입니다. 아크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면 네모난 상자를 만들라고 시킨 겁니까? 네, 맞아요.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는 뭐냐면, 배는 안 움직이면, 동력 장치가 없으면 배가 아니죠. 방주는요, 물에 뜨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노도 없어요. 모터도 없어요. 물론 이거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방주에는 운전할 수 있는 방향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없어요. 야, 저기 섬이 보인다, 가자 그래갖고 배를 딱 돌려서 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요, 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걸렸다. 그게 방주예요. 저기 산이 있다, 저기 섬이 보인다, 가자. 방주는 못 가요. 그냥 여기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둥둥둥둥 바다에서 떠다니면 이거는 표류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는 항해를 타는 것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목적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운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항해라면 여러분,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할 능력도 없고 운전한 기관도 없고 동력 장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탄 사람하고 배를 탄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배를 탄 사람은 목적지가 있으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어떻게 가야 되지, 왜 배는 이렇게, 왜 이 배는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막 조바심을 피우지만 방주에 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서 그냥 평안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여기 이런 거 다 여러분 교회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목사님 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배웠다는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알아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마지막 줄은 같이 합시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배 타려면 뱃삭도 내야 되고요. 선장이 누구야? 선주가 누구야? 이 배 안전하긴 한 거야? 바다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조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런 염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때 다 배운 거라니까요. 일단 타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게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주에 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이 로마로 향하지만 이 항해는요, 우리가 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항해예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정도요, 방주 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방주에 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 방주교회 많잖아요. 저는 불만이 많아요. 방주교회라고 해놓고 가보면 배 모양으로 전했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방주교회냐고. 배교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못하고 가고 있는지. 세 번째, 이 모임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 망치는 방법 쉬워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여행 망칩니다. 그리고 리더 잘못 만나면 여행 망쳐요. 가야 되는데 가지 말자 그러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자 그러고, 볼 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는 5분만 있다 오라 그러고, 갑자기 쇼핑하러 가갖고 2시간 동안 쇼핑하라 그러고 잔소리 들으라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여행이 아니죠. 긴 여정을 떠나는데 그 여정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결정이 일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누구와 어떤 여정을 진행할 것인지도 계획해야 되겠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사실은 리더의 몫입니다. 바울 일행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정도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아, 바울을 굉장히 배려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인격이라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격도 품성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문제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위험할 때예요.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 나타나냐? 리더가 필요한 시기는 위기십니다.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돌아가요. 그럴 땐 리더는 분위기만 잘 맞춰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리더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리오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반응한 것을 설명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물론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가지 말자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정을 백부장이 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해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현명한 선택을 못해요. 실패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후 배는 항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질적 리더가 바울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에 탔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리더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리더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결정해야 되는 리더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과연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전문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꼭 할게요. 전문가 얘기만 들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경영학계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의 법칙은 늘 실패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지금까지 성공시켰던 것 거기에 매몰되면 앞으로 모든 결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바뀌니까. 뭐 교육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책도 여러 권 봤는데 책마다 그렇게 달라요. 저는 창의성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한동안 창의성 교육이 유행하다가 요새 다시 그게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 강제적 교육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냐? 뭐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조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데려다 놓고 공부시켜야 된다. 데려다 놓고 가르쳐야 된다. 안 그러면 늦는다. 벌써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제대로 못 해놓으면 대학 못 간다. 막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다 대학에 보내려고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최근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책을 많이 읽히는 게 도움이 되지 그깟 조기 교육 아무 소용 없더라. 물론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전문가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을래요? 주식 투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몇 달 동안 투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투자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데려다가 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룰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투자하게 했어요. 나중에 정산하니까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실험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너무 물론 전문가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에 매몰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참고만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이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타를 여러분이 갖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그 인생의 방향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는 그 처음의 자리에 우리가 그 여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고 실제적으로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얻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교 여정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정말 가야 할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타고 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 내 의지에 따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리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의 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